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하늘을 만나고 또한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는 447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심신이 미약한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환우들 하루빨리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능력 가운데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률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커뮤니티 가운데, 산타나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한 축복과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함께 해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빈분 손을 안수해 주시고 정말 부활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우리 귀한 주의 성전에 모여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그 예배 드림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국민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으로 우리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제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헌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여서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분들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깨끗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 울며 기도하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지역과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긍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또한 부활의 소식이 널리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다니셨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죽음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바로 그 제자들의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됐을 때도 또한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장사된 후에도
그 무덤 곁을 지켰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부터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란 지금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그때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 주일 아침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부터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 그들은 아무것도 많은 것이 제약되어 있었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부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이 여인들은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장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무덤에 갈 때부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이라 함은 큰 돌에,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놔두고 그 앞을 돌로 막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큰 돌이 막혀 있으면 우리 여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옮길까라는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갔을 때 그곳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시신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즉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배경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리고 5절부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모습 사실 너무나 벅찬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본 여인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장면, 너무나 벅찬 우리의 승리의 광경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 여인들, 예수님의 최후를 함께했던 여인들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바라본 최초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10절에 나옵니다. 여러 여인이 있었지만 특별히 3명의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명의 부활에 증인된 여인들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말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녀는 막달라라는 도시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혹은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에서 여인을 언급할 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여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곳은 염색업 그리고 방직업을 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 출신이었던 걸로 보아서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녀를 설명했던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녀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계속 동행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함께 계셨고 장사할 때도 함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쓴 여인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여성들은 그 인권이 거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였죠. 공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거의 가정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할 수도 없었고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한쪽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가족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여인들은 할 수 없었고 또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인이다 라고 말을 들었던 것이 그 당시 여인들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성들이 그렇게 묘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역 가운데는 여성들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무엇보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나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성경은 이 여인이 7 귀신이 있다가 나간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어떤 잘못을 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쳤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 여인이 들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고침을 받은 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겼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기에 나를 만나주셨기에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지금으로 따지면 한 4시에서 5시 정도,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또한 가장 깨어있기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있는 묘지에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바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준 예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함께하겠던 원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보았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 그 무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그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죽음을 택하셨기에 다시 살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후에 다시 스스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3일 만에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바라본 그 여인들에게는 주어진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주어졌고 슬픔 대신 기쁨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귀한 소식이 같은 또한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슬픔 대신 기쁨이 또한 절망 대신 소망과 희망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들, 그런 기쁨과 희망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귀한 소식,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란 여인들은 바로 무덤에서 돌아가 이 소식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소식은 2000년 전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것을 또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부활의 소식을, 이 부활의 능력을 기다리는 귀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을 동참하지만 동시에 부활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 부활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부활절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부활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달라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곁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정말 주님의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면 주님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옆에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삶도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부활로 인하여서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부활을 체험하리라 더 알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식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소식,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 그 십자가 가운데, 부활의 자리에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우리들 그로 인하여서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조금 더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희망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을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하기에 힘썼던 그 여인처럼, 또한 그 모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